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곱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를 하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에 오늘도 주일 아침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다가 기쁘게 감격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크신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용기를 주시며 슬프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약한 자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신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믿음 없는 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약한 분들에게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적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 예배를 위해서 김평석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죄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크게 깨닫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설파하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에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이 시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백여년 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시어 경제를 부흥하게 하시고 민주화를 이루게 하시고 귀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천만을 헤아리는 우리 기독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를 통하여 성령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계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피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돌이키사 우리가 그 이웃들을 돌아보며 베풀며 또한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헌양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한량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세방교회가 각 기관들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모양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지 못하였는데 점검하면서 이제 내년에는 또 밝은 희망을 안고 새로운 계획들을 잘 세우게 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세광교회에 모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헤아리시고 살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내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점점 더 위험한 때 정부에서는 3단계를 조심스럽게 의논 중에 있고요. 아마 3단계가 되면 우리 지역에도 2.5단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무쪼록 이런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원하고요. 교회에서는 특별히 청결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우리가 이제 온도를 재는 그 온도계도 자꾸만 이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또 온도계가 잘 됐다 안 됐다 그래서 그저 소독과 온도를 동시에 재는 비접촉식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바로 손바닥을 밑으로 대서 이제 소독젤이 나오면 손 닦으면 온도는 바로 체크가 되니까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동안 들어오시면 이제 우리가 성경 찬송이 뒤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거를 사용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니까 이거를 겉은 깨끗이 닦는다 할지라도 안의 내용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성경 찬송 비치해 놓은 것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겠습니다만 집에서 본인이 가지고 온 것은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와서 앉으면 앞에 화면에 다 나오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그날이 오전에 성탄 감사 예배가 있어서 심야 기도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예배가 많이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오후 예배를 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고, 아예 집에서 오실 때 이 마스크 착용한 것 교회에서는 한 번도 내리지 말고 그저 계속 쓰고 계시다가 집으로 가시면 안전하지 않겠나 생각해 보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하기 불편하고 입에 김이 서리고 안경에 김이 서려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이 좀 어느래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귀한 예배, 우리가 그날 학습식과 세례식과 헌화식이 있는데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학습과 세례 받으시는 분들은 금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당회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은 예산결산위원회로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연말 보고들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은 2월부터 계속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해가 되고 말아서 행사도 못하고 모임도 갖지는 못했지만, 또 금년에 못한 것들 내년에 우리가 또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꼭 그렇게 내년도 행사 계획까지도 같이 해서 보고해 주시고, 내년에는 모든 기관의 연령대가 금년과 똑같이 그냥 가겠습니다.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 내려가는 사람도 없고 그 인원이 그대로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가 와 이러면 서로 염려가 받아들일 준비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기관 올라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가정에서 요양되어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병원 문병이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꼭 교회로 알려주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시면 이 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생기를 넣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일용할 양식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 눈물로 드린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또 소원 예물이 있고요,
갈 곳 없고 때로는 이제 마음을 안고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 보내는 선교 예물도 있습니다. 주일원금을 주님 앞에 드린 예물도 있사오니 이 예물들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1층부터 3층까지 화장실로 교회 안팎을 청소하실 모든 분들의 정성과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또 오늘도 차량으로 섬기고 온종일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10열 한 달 동안은 각 기관들이 나와서 특별 찬송을 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한 달 내내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바울 전도에 나와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 이어서 마리아 전도회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도 동참해 주신 전도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 떨어져 앉았지만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예. 수도권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말을 듣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더 이상 감염의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이렇게 떨어져서 한 30%, 20%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제목이 가장 복된 사람인데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은 본인을 가리켜서 나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좁혀서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자는 누굴까요? 뭐 어떤 분은 나 그런 분도 있겠습니다만 갑자기 머리를 굴리면서 누구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왜냐하면 박영진 목사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요. 이게 갑자기 오전에도 보니 제 아내가 웃더라고요. 여러분도 가만히 보면 표정이 영 못마땅한 표정인 것 같아요. 사모님이 낫지 무슨 목사님이나 뭐 그럴 것 같은데 자기야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몸에 이상이 생겨서 좀 고생을 했거든요. 마치 고인이 되신 박완서 작가의 일상의 기적이라는 그 시가 저에게 그대로 나타났었거든요.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날 저녁에 허리가 삐끗해서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나의 모든 일상이 달라졌다. 세수하기가 어렵고 양말을 못 신고 눕지도 앉지도 못하는 일들이 내게 이루어졌다 하는 내용의 시인데 바로 저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2번, 3번이 터져서 병명이 추간판 탈출증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한 달 동안 척추에 신경주사를 4번 정도 맞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시술을 하든지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완전히 누워서 구부려가지고 척추에 신경주사를 지난주까지 4번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앉는 것도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던 때가 불과 2, 3주였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다 낫습니다. 약만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박영진 목사가 맛이 가서 저런 말 하는가 보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복 있는 여성이 누굴까? 이럴 즈음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힐러리 여사가 한동안 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이 나온 것이 있는데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이런 책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힐러리처럼 살면 힐러리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 힐러리가 그 당시에 저 책이 나올 무렵만 해도 전 세계 여성들에게 우상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길 수 있다는 신념,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수준의 노력,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는 습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14가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살면 세상에 우뚝 서는 여성으로 일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 모든 여성분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세상 중심에 우뚝 서며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축복된 여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힐러리처럼 살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평범하게 살았음에도 세상 중심에 우뚝 선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일까요? 누가복음 1장 42절을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서 여자 중에 내가 가장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존감이 높아서 나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잉태하였기 때문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또 한 가지 말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장 48절입니다. 시작.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가장 비천한 여인이었는데 만세에 복이 있는 여성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마리아가 바로 만세에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리아는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여인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번 성탄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꼼짝 못하고 집에서만 보는 집콕인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로 제약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 모두가 마리아와 같이 오늘 우리도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우리도 내가 만세에 복이 있다. 누구보다 나는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만세에 복이 있는 인생을 살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이 땅에서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으로 늘 걸어가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저에게도 있고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일까요? 그 대통령에게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장관들일까요? 아니면 어떤 기업의 총수로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은 어쩌면 그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에게 능력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스펙을 만들고 또 자격증들을 많이 취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의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된 것은 그러한 스펙도 아니었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도 아니었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로부터 한마디의 말을 들은 겁니다. 무슨 말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지요. 지금 이 마리아가 처녀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는 있지만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여성인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복일까요? 황당할까요? 황당한 말이죠. 그런데 황당하지만 인류의 구세주가 된 예수님을 내가 잉태하였다. 이건 최고급 정보입니다. 이것만큼 크고 위대한 정보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고급 정보를 누구도 아닌 자신처럼 비천한 사람이 들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도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분이 오신다. 이건 대단히 놀랄만한 일이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가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 가진 것 때문에 누리는 것 때문에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하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하다고 말한 이유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마리아를 소개할 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낳고 자랐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은 어떤 지역일까요? 당시 갈릴리라는 지역은 뭐 그렇게 환상적이거나 기대할 만한 대단한 동네는 아닌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만약에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도시인 예루살렘이나 또는 로마 정부의 어떤 대도시에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리고 왕궁을 통해서 오신다면 사람들은 떠받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가 아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낳고 자란 아가씨의 몸에서 온다고 하는 것, 이게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요? 갈릴리가 어떤 도시일까요? 성경을 보지요. 마태복음 4장 15절입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갈릴리가 무슨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성경은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고 이웃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통과하는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를 지나서 남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 갈릴리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지역이고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면 다행인데 여기서 지게 돼서 후퇴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여성들 아닙니까? 그래서는 쳐들어와서는 여성들에게 할진 못할진 다 하게 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여성들, 갈릴리산 여성들을 잡아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고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이방의 피가 섞인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선민이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의 피가 섞인 자녀가 태어난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들이 이 선민 사상이 강했던지 이방의 피가 섞이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공개적으로요. 이방의 피가 많이 섞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이 개 취급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 여인을 개 취급했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동네 못지않은 동네가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볼 때 메시아가 온다고 했을 때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동네가 갈릴리라는 동네입니다. 거기다가 갈릴리는 조금 나아요. 나사렛은 어떻고요? 나사렛은 제자들마저도 이 나사렛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시죠.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네,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가 어디 출신인데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말하는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안 된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니라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초라한 땅, 태어날 수 없는 지역, 그런 동네에 사는 여인을 보면서 예수가 온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왜 그런 놀라운 말이 들려졌을까요? 이름을 예수라는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다는 이 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좀 그럴듯한 지역인 예루살렘이나 로마의 어떤 대도시에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진다면 그런 대로 받아들일 만한데 이 낮고 천한 동네 나사렛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마저도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실 때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통해서 오시느냐? 이유를 몰라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에게 말하죠.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은혜 받은 자요, 사랑하는 딸아 은혜 받은 자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건 이 사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보다 더 추하고 더 더러운 동네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저 정도면 괜찮아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내가 잘 알잖아요. 누구에게도 내놓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 부끄러운 마음들, 갈릴리 나사렛보다도 더 천하고 더러운 동네 같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리아에게 임한 예수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번 성탄절에 누구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복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복된 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비천한 여인 마리아에게 복된 말이 들려왔습니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신다는 것, 놀라운 말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도 맨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쉽게 아멘할 수 있을까요? 성경 보시죠.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질문했던 거지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이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까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믿어야 합니다. 있을 수 없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이 터툴리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연구하는데, 이분을 연구하면서 터툴리안의 생애와 경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의 생애와 경력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서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모순되기 때문에 믿는다.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 그랬습니다. 모순되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해되어야, 내가 좀 상식적으로 내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난 믿을 수가 있느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산이나 들에 가면 개미들이 많죠. 여러분, 개미의 세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개미를 연구하면서 개미에 대한 연구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문제는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미는 사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요, 사람도 개미를 완전히 이해를 못하지요. 근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개미가 되어서 개미처럼 살면 개미도 개미가 이해될 겁니다. 그 개미가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개미가 사람이 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냥 믿는 것밖에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순천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됐나요?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청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코로나19 감염이 계속되는 금년 한 해,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간증이 넘쳐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아무 느낌도 어떤 말씀의 역사도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서 간증이 넘쳐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내가 그 말을 믿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성탄의 신비, 예수님 탄생의 신비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멘 받아들임으로 예수님 성탄의 신비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내가 달라지고, 우리 가족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성탄의 사건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이 복된 말, 너희를 위해서 나셨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 이 말을 듣고 그가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격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마리아의 감동과 감격이 말들이 바로 누가복음 마지막 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신비를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 마리아가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로 47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로. 예, 그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됐던 거지요. 원하기는 이 마리아의 감사가, 마리아의 찬양이, 마리아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은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나라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꼭대기에 종탑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종탑을 울리는 걸 잘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탑은 사람이 울릴 수 있는 종이 아니었으면 줄이 없었습니다. 줄을 잡아당기면 종이 부딪혀서 소리가 날 텐데 줄이 없으니까 저절로 울리기만을 기다릴 수밖에요. 그런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이 감동되는 선물을, 예물을 드리면 이 종이 울린다는 겁니다. 매년마다 사람들은 여기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값진 예물을 드리는데 아무도 그 종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해도 사람들이 준비한 예물을 들고 정해진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드는데 예배가 진행되는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너 들어봤어? 너 들어봤어? 아니, 못 들어봤는데. 점점 그 전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의심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 예배가 마지막 끝날 무렵 찬양대의 마지막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종이 울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어떤 예물을 이 시간에 드렸기에 저 종탑에서 종이 울리는 건가? 누구의 선물인지, 누구의 선물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했는지 알려고 했고요. 드디어 누구의 선물인지를 알게 됐답니다. 어떤 형제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당에 가는데 이 형제가 가는 길에 눈길에 미끄러져서 쓰러져서 꼼짝도 못하는 어떤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이 말하기를 아버지도 동생아,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갔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갈 테니까 너는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 대신에 내가 드릴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은전 한 입, 동전 한 입을 가난한 이가 드려줬습니다. 그리고 형은 이 환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고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늦게 올라갔지만 거기서 가자마자 예물을 드리는 그 순간에 종소리가 울리게 됐던 거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크고 값지고 비싼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능력의 주님인데 그 주님 앞에 주님이 감격하실 만한, 감동하실 만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귀한 예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 그 예수님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요?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은 약한 자는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고 없는 자에게는 풍성해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으로 오신 우리 주님, 성탄의 신비한 사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없는 자는 있게 해주시고, 우는 자는 위로해 주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해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는 바로 성탄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성탄의 신비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취와 충성을 우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는 풍성하게 하시며 천한 자는 높여주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신 우리 주님, 성탄의 계절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과 이 일을 위해 종사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성탄절에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